가깝죠. 비행기 타면 한 2시간이면 갑니다.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닙니다. 배를 타고도 블라디보스톡에 갈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가까운 그러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블라디보스톡을 선교를 하고 그리고 그 지역을 한번 좀 돌아볼 기회가 있어서 했는데, 한 선교사님이 그 지역을 소개하시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고려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고려인 그러면 여러분들 고려인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고려인은 뭐 다른 어떤 사람이 생긴 게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이 블라디보스톡 그 지역에 살던 뭐 예전에 우리는 그 지역을 다 만주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큰 범위로 이 만주 벌판에 특히 이제 블라디보스톡 그쪽에 한 20만 명의 우리 조선 사람들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일본의 이 본토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 살려고 중국으로 러시아로 다 사람들이 다 망명을 해서 거기서 목숨을 부지하고 살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스탈린이요 1937년에 이 조선 사람들을요 강제로 이주를 시킵니다. 강제로. 그러니까 뭐 고려인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알지만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쪽에 우리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뭐 예전에 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바로 일제 시대 때 강제로 이주를 해서 생긴 분들이 바로 고려인이라는 분들이죠. 중국으로 또 러시아로 갔던 분들을 그렇게 강제 이주한 거예요. 스탈린이 1937년에 이 고려인들을, 조선 분들이죠, 이 사람들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얼마나 이주시켰냐면 약 한 20만 명을 이주시켰다는 거예요. 20만 명을. 거기서 아예 이 조선 사람들을 싹 다 이주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차에다가 이제 했는데 사람이 타는 그런 기차가 아니라 가축을 실어 나르는 그러한 대륙 횡단 기차에다가 사람들을 정말 주워 싣고 간 겁니다. 근데 그때 짐이 많으면은 사람들을 많이 못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딱 3일치 식량을 실으라고 그랬대요. 3일치 식량 가지고, 그리고 옷은 2벌 말고 딱 1벌만, 그렇게 해서 우즈베키스탄, 아니 그렇게 해서 블라디보스톡 그 기차역에 사람들을 다 모으게 한 거죠. 그리고서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 오랜 시간을 언제 땅을 밟아볼지도 모르게 그렇게 수천 킬로를 가서 우리가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카자흐스탄 이런 지역으로 그 사람들을요 그냥 가서 살게 한 겁니다. 그냥 가서 살게 한 겁니다. 그럼 왜 소련은 그때 이런 일을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 뭐냐면 그쪽이 너무 환경이 척박해서 사람이 잘 못 살고 하니까 거기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해서 살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고려인들의 이주의 역사가 전시관에 이렇게 전시돼서 봤는데요, 여러분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한계점들이 있어요.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요 벼농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주한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냐면요, 이 벼농사의 북방 한계선을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사람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래서 사실 그 긴 여정 동안에요 기차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왜? 여정은 길고 날은 춥고 하니까요 기차 타고 가다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기차 밖으로 사람들을 던졌다는 거예요. 왜 돌아가신 사람들은 어떻게 거기서 시신과 함께 가겠어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가서 그 한 지역을 개간하고, 그래서 소련으로부터 막 훈장도 받더라고요. 훈장도. 거기 한 분의 이름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김병화라는 사람을 노동 영웅이다 해가지고 소련에서 훈장을 내리고 표창을 내리고 그렇게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지역을 새롭게 개간해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을 새롭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바꾼다는 것, 개척자들이죠. 이러한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변변치 못한 농사 도구도 없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땅을 개간하고 개척하고
또한 농산물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서 이 구소련도 인정할 정도의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슬픈 과거이자 우리의 아픈 현실 아닐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7장에서부터 말씀을 살펴봅니다만 성벽이 완성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그냥 훑어 읽을 때는 뭐 성벽 완성되면 이제 거기서 살고 끝나는 거지 라고 너무나도 저도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벽 완성이 다가 아니었어요. 성벽이 완성이 되고 파수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회개하여 돌이켜요. 그리고 변화된 삶으로 살기를 결심하며 자신들의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어떠한 상황이 있냐면, 예루살렘에 과연 누가 이 성에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거죠. 오늘 성경 보면은요, 예루살렘의 이주 정책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주 정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려인들의 이주한 거하고는 너무나도 다르지요. 하지만 유사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이들이 살아야 되는 그 예루살렘이 매우 척박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중앙아시아의 환경과 매우 흡사한 것 같아요.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했으면 끝이 아니라요, 그 예루살렘 성벽 안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 7장 4절을 보면 우리가 이 배경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약 100여 년 전에 이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합니다. 100여 년 전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바로 짓지도 못합니다. 간신히 성전을 지었어요. 처음에 자기들 먹고 사는 것도 힘드니까 하다가 학계 선지자의 불호령이 떨어지고, 그래서 간신히 성전 지었어요. 그것도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한 것도 아니었어요. 매우 초라하게 성전 하나 지어놨어요. 근데 그러고서는 여러 가지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들은 지지부진했다는 거죠. 지지부진했어요. 그 다음에 2차와 3차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사람들이 왔습니다. 약 시간이요, 길게 잡으면 100년, 짧게 잡으면 한 7, 80년 정도 되는 그 기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살던 땅이 한 7, 80년 그냥 방치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골집을요, 사람 살다가 사람 안 살게 한 7년만 더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느냐? 사람이 안 살면요, 그냥 있던 집도요 다 무너지고요, 흉가가 됩니다. 흉가가. 그런데 보십시오, 이들이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포로 귀환을 했어요. 그런데 한 7, 80년간 또 이 예루살렘 성을 제대로 복구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한 150년을 어떻게 보면 방치된 거의 유적지와 같은 부분이죠. 다 무너져 있고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상상해 볼까요? 좀 크게 상상을 극대화한다면, 요즘에 우크라이나에 전쟁 나잖아요. 포격을 해가지고 막 건물들이 다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잔해들이 막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그 무너져 있는 잔해를 다 치워내고 거기다 건물 다시 지으려면 이게 보통 일입니까? 지금이야 중장비로 막 드러내고 하지만 예전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가옥들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를 정말 최소한 할 수 있는 것만, 아니 무너지지 않은 그런 집에만 사람들이 살고, 무너진 것도 그대로 두고 성벽 재건은 엄두도 못 내고, 이러한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간신히 성벽 정도를 하나 만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살기 좋은 데가 아니라 성 밖에서 농사 짓고 집 짓고 살기가 훨씬 편한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 이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11장 1절 본문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제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뭐냐면 이제 성벽이 완성이 됐으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살아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시 이 성을 살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 강력한 이주 정책을 느헤미야가 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요. 10명 중에 1명은 여기 와서 좀 사십시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10명에 1명으로 뽑혔다. 아마 가장들이 뽑았겠죠. 가장들이.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약 140년, 150년간 어떻게 보면 좀 방치되고 사람이 살기 힘든 거기를 가야 된다. 달갑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 뽑죠. 제비 뽑죠.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성을 회복하고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절대적이라는 거죠. 왜? 무엇 때문일까요? 거기에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 예배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 중심이 되고 그 성전을 예루살렘이 보호하고 그 성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하여서 사람들이 거기로 가야 된다는 거죠. 단지 거기에서 경제적인 더 이익을 많이 얻기 위하여서 무엇인가 갖추어진 환경에서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수도권으로 수많은 인구가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과 경기 이 수도권 지역에요, 우리나라의 인구가 5천만이라고 그러는데 약 2천만이 넘게 살아요. 2천만이 넘게 살아요. 완전히 과밀이죠. 그렇게 모여 사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는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보는 TV, 매체 모든 것들이요, 서울 수도권 가장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인 혜택과 주거 환경과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따라 몰려가는 거죠. 하지만 예루살렘은 지금 그런 곳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성을, 다시 말하면 그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예배를 세우기 위해, 거룩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 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제비 뽑아서 사람들을 보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예루살렘 지역은 지금 피하고 싶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자원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자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느헤미야 11장 2절에 보니까 이 자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있는데요, 우리 새벽이지만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누구도 꺼리고 제비 뽑아서 간신히 들어가 사세요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루살렘 성에 가서 살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당시요,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요, 자신, 가족들의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헌신이 필요하죠. 헌신이 필요해요. 아니, 지금 포로에서 1차 귀환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벌써 삶의 근거지가 한 7, 80년, 길게 잡으면 100년입니다. 그리고 2차 포로, 3차 포로에서 온 사람들이라도 예루살렘에 살 자리가 없으니까 이미 터 잡고 자리 잡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옥도 변변치 않고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없는 그 지역에 자원해서 간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큰 헌신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기 위한 그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자 무엇이죠? 이들은 헌신을 하며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하는 이 사람들의 그 결심과 결단을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박수치면서 어떻게 해요? 복을 빌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 세안교회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누군가 먼저 가서
헌신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아침에도 여기까지 오시는데 얼마나 여러 상황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같이 카풀을 해서 일찍 그 집 앞에서 기다리는 분도 계시고, 또 집사님이 차량 운행을 해서 이렇게 그 차를 타고 오신 분도 계시고, 앞에 찬양팀이 아침 일찍 와서 우리를 위해서 찬양을 준비하고 세팅을 해놓고 에어컨을 틀고, 그리고 여러 상황을 맞추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미리 헌신하고 준비한 분들의 수고로 우리가 이렇게 복되게 예배 드리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앞서서 헌신하고 수고한 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이렇게 먼저 헌신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온전히 세우실 것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은 이렇게 성벽이 완공되듯이 이제 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수많은 사람들로 이 성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이들은 헌신하고 그 성으로 지금 황무하고 어려운 현실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된 공동체를 세우기 원한다면 참 눈에 보이는 헌신,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 같아요. 참 우리 교회, 저는 너무나도 성도님들이 복되고 아름다운 게요, 참 어려운 상황들인데 그 어려운 일들을 앞서서 헌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귀찮고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보다가 저 일은 내가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날씨가 더워질 때 제가 늘 마음이 많이 가는 곳이요, 더운 불과 싸우고 있는 주방입니다. 주방이에요. 그 주방에 토요일이면 모여서 음식을 만들고 미리 준비하시고 자기의 시간과 여러 가지를 애쓰며 헌신하시는 분들 볼 때마다 참 마음에 도전이 되고, 마음에 저도 더 열심히 섬겨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누군가 시작하면 또 하나님은요 그 뒤를 이어서 또 사람들을 꼭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주방에서 일하시는 권사님들의 이야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헌신하며 나가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 기쁨과 또한 감사가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면 수고하고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부담만 갖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 그거부터 시작한다면 거기에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에 머무는 이 사람들, 이주 정책에 의해서 이주하고 자원해서 그 성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명단을 쭉 제시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명단들을 읽고 몇 명이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된 내용을 읽다가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를 하면서 이들이 이 성에 머물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예루살렘에 쑥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1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 그냥 마따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뭘 쭉 길게 얘기를 할까요? 성경에서요, 한 사람을 소개할 때 보십시오.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그러니까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까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자기 이름 앞에 줄줄이 조상님들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느낌에 이게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이게 뼈대 있는 집안, 뿌리 깊은 집안이에요. 할 말이 많은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에 드는 마따냐라는 이 사람은
백성의 지도자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명확하게 우리 알 수 없지만, 왜냐하면 그분을 이제 수식하는 단어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따냐이니,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십시오.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여러분, 다른 건 그냥 사람들 누구누구 살았다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에서 이 마따냐라는 이 사람이 한 독특한 일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데요,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기도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인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함께 이 성을 위하여서 뭐 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강제적으로 제비 뽑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비자발적으로 이들이 들어가서 살기도 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 성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다는 거죠? 기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말씀으로 기도를 인도하는 마따냐가 있었고, 그와 함께 이 성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헌신, 마음의 결단으로만은 여러분 다 감당할 수 없어요.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준비하시는 분들, 마음에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내가 이제 교회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 결심이 다 서실 거예요. 그런데요, 결심만 가지고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마따냐가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을까요?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요, 그 성에 먼저 와서 산다는 것은요, 이게 마음같이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내가 자원을 하기도 해서 결심해서 들어와 살지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요.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가기 원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 한 구석에서 무엇인가 하나라도 나에게 섬기는 일들이 주어졌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헌신과 수고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누가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공동체를 과연 누가 섬기며 봉사하고 세워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은 척박한 현실입니다. 지금은 미래가 안 보일 정도로 어두운 현실입니다. 지금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강제적으로 이주시켜야만 할 정도로 세상 말로 메리트가 없는 땅이에요. 하지만 이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위하여 이 사람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권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러한 강력한 도전과 함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기도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섬기는 자들이 갖추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까? 이제 이들이 말씀의 집회로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이름 적어가면서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이제 변화의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 성으로 자원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시작했던 좋은 시작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열정,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도록 갈 수 있는 원동력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혹시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서 조금은 뒤로 물러나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섬김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그냥 왠지 모르게 힘이 들고 지치고 뒤로 물러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것보다도, 다른 사람 탓하기보다도 먼저 자신의 기도의 삶을 좀 살펴보세요. 기도의 삶.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마치 이 기관차가 그냥 석탄을 넣고 막 불이 활활 타올라야 칙칙폭폭하면서 그냥 막 질주하며 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석탄이 다 떨어져 가지고 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물이 끓지를 않아요. 그럼 기차가 힘든 거예요. 이게 칙 폭 간신히 가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의 섬김을 돌아보기 위해 우리의 기도를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의 열정을 상실하면 섬김의 열정, 헌신, 수고의 그 힘찬 출발 모든 것들이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지는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뽑혀온 사람들, 자원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며 이 성의 재건을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고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은 회복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삽니까? 거기에 성전이 회복되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던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예루살렘에 세워집니다.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세워져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기거하고 회복하여서 주의 백성으로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요, 바로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간신히 성벽 쌓고 이렇게 뽑혀서 혹은 자원해서 온 이 사람들이 이루어낸 결과물들이라는 것이죠. 중앙아시아의 여러 가지 식량을 많이 생산해내고, 그리고 그들에게 땅이 개간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살기에 그 좋은 환경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고려인들이 그렇게 수고해서 그 척박한 땅을 기름지는 옥토로 바꿨듯이 말입니다. 바꿨듯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공동체가 회복되는 일에는 누군가의 이런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러면 누가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과연 시작했을까요? 과연 누가 이러한 예루살렘 성의 온전한 이 회복의 역사를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저는 다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로 가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느헤미야 11장 1절인데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처음 읽을 때는 이 부분을 지나갔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많이 눈에 들어와요. 그렇게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에 가장 먼저 기록된 사람들은 누굽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는 것이 영화를 누리고 지도자들이니까 예루살렘 수도에 들어가서 살고 좋은 거 누렸구나라고 이제 느껴지지는 않으시죠?
그래요. 가장 힘들고 가장 척박하고 가장 어렵고 사람들이 10분의 1 뽑아서 이주시켜야 되는 그 환경에 가장 먼저 있었던 사람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조금이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리드하고 있는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따르고 있는 그 위치에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야 됩니다. 헌신의 자리로, 수고의 자리로, 사람들이 꺼리는 그 자리로 먼저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가서 그 척박한 환경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니까요, 그래도 그 뽑혔던 10분의 1의 사람들이요 거기에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수고하고 헌신하니까요, 그것이 감동이 되어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며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먼저 앞서가신 성문 밖으로 걸어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그분께서 먼저 성문 밖으로 걸어 나가셨으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치욕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영문 밖으로 나아가셨으니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먼저 헌신하셨던 그리스도, 먼저 본을 보이셨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헌신, 우리의 인내, 우리의 수고의 본이요 앞장섬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헌신, 그 모든 것에 앞서서 하신 일들이 있었어요. 앞서서 하신 분이 계세요. 느헤미야 시대에 그것은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다면, 지금 신약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앞서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어떻게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까? 먼저 영문 밖으로 걸어 나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분이 생명을 위하여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묵묵히 따라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혼을 새롭게 하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기 원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저함도 있습니다. 망설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바라보며 먼저 가신 그분을 따라 우리도 그 헌신과 수고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 기도하는 일, 그래서 영혼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